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참된 복.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아프지 않은 것, 명예를 얻고 자손이 많은 것 등을 얘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받은 것일까요?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복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훨씬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니 따라서 의료 혜택도 크죠.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또 없다고 하죠. 그죠? 건강보험으로 인해 웬만한 질병, 사고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하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찾고 누리는 참 행복자로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것 만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잠시 살펴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고통 속에 있는 자, 아픈 질병,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나 장사꾼이었으면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돈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몰리면 돈 되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논한 거죠. 정치인이었어도 좋아했겠네요. 표가 될 거니까요. 그죠? 조만간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데 벌써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기미들이 보이죠. 그죠? 정치인들도 사람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선거칠 되면 꼭 큰 교회들을 오죠. 찾아오죠.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계속 그러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죠. 그때만 잠깐 왔다가 갑니다. 왜 옵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그죠? 그렇게 만난 사람들 다른 거거든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맞다. 저 정치인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줬지. 그 한 번 본 게 혹시 거기서 만나서 잠깐 인사도 나누었다, 악수 한 번 했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전혀 만나지도 못했고 악수도 못 해본 사람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이왕 정치 뭐 다 똑같지. 이왕 찍을 거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래도 안다고. 그 사람은 나를 사실은 몰라도 내가 아니까, 그죠? 이상하게 정이 가고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사람들 모이는 곳에 항상 가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기꾼, 장사꾼, 정치인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 수 없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서도 몇십 년 후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체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후대들이 겪는 고통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 바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여전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은 천시합니다. 지난주에 어부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었었죠. 그죠? 천시한다니까요. 상대도 안 했다니까요. 아이고 저 베드로와 같은 것들, 갈릴리 같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나는 달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 고쳐주니까 좋은 겁니다. 당장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 눈에 보이고 체험이 되니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기에 틀린 것, 그래서 버려야 할 것으로 가득 차서 있기에 주님은 무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무리가 아무리 많지만 지금은 막 몰려들고 있지만 달갑지 않은 거죠.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틀린 것 속에 다들 있으니까 나를 진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니까 당장이 뭐가 보이니까 체험이 되어지니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들의 기도는 또 어떠합니까? 틀린 것으로 꽉 차 있는 이들의 기도는 이들이 또 기도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육신적인 기도.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초등학문만 배운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낮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틀린 거죠. 틀린 것 속에 있으니 틀린 것 갖고 있으니 당연히 나오는 기도도 틀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형식일 뿐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장사를 합니다. 이문을 남깁니다. 예배의 중심에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들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성경 속에 화내는 모습이 없던 이런저런 이들도 다 용서해 주셨던 그죠? 창녀도 세리도 죄 지은 죄인도 용서하셨던 그 주님께서 한 번 화를 내셨던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안에서.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채찍을 휘둘르셨다니까요. 세 가지 없다. 세 가지 뜰이 없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줍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틀린 예배 속에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들이 없으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니까 안 됐네. 유대인들 왜 그랬을까? 잘못했네. 그러니까 벌받지.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나 중심의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을 얻으면 진짜 성공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먼저 비추어야 한다니까요. 나는 틀린 것,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중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잠시 본부 강단 가운데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죠? 헌금. 또 헌금뿐만 아닌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건지. 그거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중심, 그걸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 눈에 표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표가 안 날까요? 진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틀린 것, 틀린 기도, 틀린 예배, 혹시 우리가 은연중에 또 알고도 그 속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보통 상식과는 다른 얘기죠. 그죠? 오히려 반대된다. 그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갈급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겸손하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군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나에게 그 복음이 없구나.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복음이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부유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없는 가난한 것이구나.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돈 없는 거, 돈도 있으면 좋지만 돈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지식 좀 없어도 돼. 배도도 없었는데.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안 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애통한 자는 뭐가 그렇게 애통한 것입니까? 진짜 찾아야 할,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 애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복음만이 나의 이 허전한 심령을 채울 수 있구나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니, 영적인 것을 찾으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찾는 사람. 이게 눈이 다르면, 시선이 다르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미련하다. 이리저리 하면 될 건데, 머리 좀 쓰면 될 건데 그거 안 쓰고 그죠? 뭔 기도를 한다고 어쩌라고 있노? 기도하면 되나? 이러면서. 그죠? 이런저런 방법을 써야지.
그러면서 좀 당장에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그게 추상적으로 보일 거다. 그죠? 허상으로 보일 거다. 그 말씀 한다니까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복음 알면 다르다니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오늘 본부 강당 가운데 나온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거,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위에서 불렀다니까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건물, 땅, 돈 당장 표현할 건데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그러면 증거 있을 건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천국 시민 된 거. 그죠? 나한테는 천국 시민이, 그 시민권이 있어.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다소의 시민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 그 잘난 시민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 천국 시민권이 있어. 그걸 얘기하고 고백하고 자랑했다니까요, 바울이. 그죠? 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갈급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걸까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에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저보다 더 때 안 묻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꼭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음의 오직인 사람을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반응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니까요. 윤리, 도덕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뭐 윤리, 도덕도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비고 소지하고 청소하니까 귀신이 더 몰려들잖아요. 그죠? 아이고 깨끗해서 좋다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고 9절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로 분쟁을 가져오고 서로 갈라서게 만들죠. 다투고 서로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성도와 성도 간을,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오고 화목하게 만든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자인지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세상에 잘하는 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한 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그 자여야 한다니까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모든 것에 반대의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찾을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당장에 보여지는 응답, 확인되어지는 체험이 아니라고 해도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향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달라고, 성공 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떼쓰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또 하도 요구하니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주는 것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도 큰 표현 쓰셨잖아요. 진짜 큰 응답이 뭔 줄 아냐. 내가 돌라는 거 받는 거, 그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그죠? 나는 받을 줄도 몰랐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 응답 누려야 된다니까요. 응답 쫓아가서 받는 것 말고, 그 정도 수준 말고,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한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우리 사모님이 저를 딱 보시는데, 제가 온유하지 않다 이 말이죠. 좀 온유해져라 이 말이죠. 그죠?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그냥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어의 뜻을 보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 말고 진짜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의 귀함을 아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때로는 쉽지 않죠. 그죠? 항상 말씀 듣고 항상 말씀 또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도 느껴지고, 그죠? 잘 붙잡아지지 않는 것 같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가끔 유목사님도 그런 표현 쓰시죠. 내가 말을 너무 메시지를 어렵게 하는 것 같다.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생각이 같을 수 없다. 그죠? 어찌하면 되겠냐? 그럼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서 사람에게 맞춰야 되겠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말씀대로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으니까요. 그죠?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들린다, 어렵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으면, 제 같으면 저 공부 별로 안 좋아해서 에이 그냥 대강 치고 말지 그러겠습니다. 저는 나는 뭐 대입 시험 치는 그 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면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대강 그냥 점수만 대학 갈 수 있을 정도만 그냥 하고 말래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쉽지 않지만 군사님께도 그 말씀 드렸다니까요. 한 번에 안 들리면, 한 번에 다 들리면 제일 좋지만 안 들리면 할 수 없다. 그죠? 두 번, 세 번 말씀을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면 흘러 지나가면 됩니다. 그죠? 아이고, 매주 있는 설교, 이번에 좀 안 들리네. 다음에 좀 잘 들리겠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 시냇가에 흘러 지나가는 시냇물이 아니라니까요. 시냇물이야 뭐 흘러가든 말든 상관없지만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잘 듣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들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흐름 놓치지 않도록. 그 온유한 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기에 이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긍휼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가 많습니다, 요즘. 오늘 구역공과 마음과 그때도 우울증 뭐 이런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무 일도 아닌데 교통 좀 방해했다고 내려서 차에 있는 망치, 뭐 방망이 꺼내가지고 두드려 패고 다 부수고. 얼마 전에 우리 뭐 김성희 사모하고 같이 TV 보면서 봤지만 부부끼리 차 운전하다가 조금 말다툼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차 세악 보고, 그죠? 같이 안 간다 이러고 결국은 그래서 그 여자분 죽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닌데 부부간에 좀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말이 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같이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운전할 사람이 차를 내팽개치고 두고 알아서 가라 이러고 차들 쌩쌩 오는데 갈 일입니까? 그 가다가 조금 다툼 있다고 차에 있는 총 꺼내가지고 쏘고 그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그죠? 긍휼이 없습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여길 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면 되죠. 그죠? 아, 내가 진짜 긍휼 받은 자구나.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없는데, 조상 대대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허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긍휼을 베푸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 저런 일까지야, 저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죠? 그 사랑을 모르면 긍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림이라니까요. 그냥 참아라 그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그 긍휼을 알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축복이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죠?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누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렘넌트 7명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짜 복음운동하면 고난도 따라옵니다. 핍박, 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기에 바울은 감옥 간 거 우리 기뻐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감옥 안에서도. 그죠? 베드로는 그렇게 감옥 갔는데도 드르릉 코 골면서 편하게 잤다니까요. 그죠? 내가 잘못 저질러서 사람을 죽여서 진짜 나쁜 그런 일을 벌여서 감옥에 간 거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러고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니까. 그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당연히 따라오는 핍박, 고난, 박해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닌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 설치고 잘못해서 어려움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 이름은 하늘 보좌에 기록됩니다.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사실 그런 이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순교자의 이름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갈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고 이 땅에서 최고의 그 축복의 얘기를 들을 건데 말을 들을 건데 성경 속에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다 기록되잖아요. 기억되잖아요. 스데반 우리 잘 모르지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꼭 그 이름이 남아서가 아니라 진짜 이 것을 안다면 이 답을 가졌다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 돈을 누릴 게 아닙니다. 명예를 누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누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다. 나쁜 거 아니지만 그건 누릴 게 아니라니까요. 온유한 자의 그 축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사람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고 찾을 것, 누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투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음을 많이 봅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님을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한순간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결코 잊지 마십시오. 7대 망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7대 여정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그죠? 나는 하나님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가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성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누릴 수도 없죠.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줄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9가지 보좌의 축복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237빛,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생기, 생명력. 그래서 나를 인해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현장의 전무후무를 누리도록 만들겠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것 향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것 붙들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과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는 것이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참 행복자, 참 전도자로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갔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진짜 나의 누릴 복이 뭔지, 나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 목사님 통해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했네, 설교를 했네,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다른 이런 것 저런 것 쫓아가는데 진짜 나의 행복은 무엇이어야 할까?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맞을까? 그래서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니다, 난 다르다 싶으면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우리는 다 받았다 하는데, 다 이뤘다 하는데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뭘 누려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주에 그냥 메시지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또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 주실 겁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릴 참된 복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장난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또 찾을, 회복할, 가질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누리며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코 흑암에 속지 않는,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이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언약의 말씀 가지고 축복 누려 나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 나아가는, 그래서 현장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